읽기 서반야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정한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이 서반야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지자잖아요. 자, 그런데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서반야 선지자가 왕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왕통. 예. 히스기야에 쭉 이어서 왕의 그 후손이라는 거. 왕의 후손이 선지자가 된 것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자, 1장 1절 서반야.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서반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서반야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달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내용을 보니까 다시 말해서 손자의 손자. 쭉 올라가다 보면은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 서반야는 요시아 왕 시대의 그 기간 동안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처럼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그랬어요. 감추셨다. 자, 그런데 이제 서반야가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겠죠. 자, 제가 이제 목사야. 자,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높은 위에 있는 할아버지 중에서 왕이야, 왕. 그럼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들 제가 자랑할까 안 자랑할까? 당연히 자랑하지요. 야, 우리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은 바로 우리 국가의 왕이었어 하면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나훔과 하박국 이 동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서반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구절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 좀 이따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럼 남한 했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북한 하면 어딘가 모르게 춥기도 하고 좀 어딘가 모르게 싸늘하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자, 시대의 배경은 그 요시아 왕 시대에 유다의 마지막 왕은 정말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야, 우리 할아버지, 야, 우리 할머니 정말로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그 유다를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께 유다를 되돌려 했던 노력은 대단했어요. 아마도 서반야 선지자의 영향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반야 선지자가 그랬을 거 아니야. 요시아 왕에게 바로 히스기야가 올라가게 되면 대선배님 아니야, 그죠? 그 사실을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핵심 메시지가 온 땅의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국가를 엄격히 벌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서반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세상이, 온 땅이 한마디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엄격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잘된 건 잘되고, 자, 중요한 것은 나라의 심판이고 개인의 심판이고, 자, 하지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서반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교훈이 마지막 교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결국은 재판이 떨어졌을 때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실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는 자들은 자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서바냐 선지자의 교훈이었어요.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썼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함으로써 악인에게는 해결을 촉구하고 의인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후세대에게 기록을 남기면서 이제 서바냐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제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서바냐라는 이름이 한 몇 군데 나오는데 역대상 6장 36절 여러분 찾지 마세요. 보면은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서바냐의 아들이요. 여기서 이제 서바냐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6장 36절에. 자, 예레미야 21장 1절 2절에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서바냐를 보내어. 여기서 이제 서바냐가 등장합니다.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쭉 이야기하면서 여디야가 서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치하되 하면서 이게 또 서바냐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본문 1장 7절의 위에 6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자, 배반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아니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럼 배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절하리라. 이 성경 구절에 엄청난 무서운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면은 결국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가정으로 돌아가 가지고 봅시다. 가정으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엄마 아빠를 배반하고 엄마 아빠를 찾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그 아이가 잘 자랄까요? 절대로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실 다음에 진실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약속이 이 서바냐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것을 뭐라고 했냐? 그때의 사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야,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에 하나님이 저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실지라 그랬어요. 깨끗게. 3장 9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장 9절에는 그때에, 자, 그때라는 단어가 옵니다.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며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긴 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찾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를 배반한 자녀가 어려움을 만났다. 그럼 누구를 찾느냐?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하고 찾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어려움을 만나고 영혼이 힘들 때 우리는 찾게
찾게 돼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된다. 그 때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지금 현재 불경스러워요. 더러워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언어가 순화되어야 되는데 순화가 되어되지 않고 모두가 다 악한 말만 하고 있어요. TV를 봐도 그렇고 막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편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한 구절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 10구절 아마 생각할 거예요. 3장 19절 말씀에 그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괴롭힌 자를 멸하시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으신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서바냐에서는 그때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합니다.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영원히 승리하죠. 지금은 승리한 것 같아요. 당시에 그 남쪽 왕이나 북쪽 왕이나 계속 그 전통을 내려왔을 때 왕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한 사람들이 승리했느냐? 다 망했어요. 다.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예, 다 로마가 망하고, 예? 폴란드가 망하고 다 망했어요. 자,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로 심판을 받겠네. 일본도 완전히 그냥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예? 자, 그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장 20절에 그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이끄신다 그랬어요. 우리 기종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 그 결과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유형교회가 아니고 무형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전이라 이거예요. 성전. 이 성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려움을 그들에게 주고 여러분들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그 때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유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교회를 폭파시키고 일본이 목회자들을 갖다가 못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 세워놔가지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해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찔리게 했던 그러면서 죽었던 많은 순교자들. 자, 중국이 얼마 전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홍수가 나가지고 막 쓰내려가는 영상을 봤을 때 너무나도 불쌍해. 그 영상 5번을 보는데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10분의 영상을 봤는데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은 자기네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성공하고 승리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는데 비참하게 돌아간다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서반야예요. 서반야.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서반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메시지를 던진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저부터. 또 여러분들도 차려야 되겠죠. 왜?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은 이게 지금 방역 4단계인지 식당에 가고 어디 백화점 가면 방역 4단계인지 막 제가 헷갈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꼼짝마.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나중에 난 벌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6.25 전쟁이 일어나도 교회에 예배드렸습니다. 핍박이 와도 예배드렸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는 끝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아울러 신실한 남은 자들의 위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묘사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때 심판의 이유가 될지 뭡니까? 서반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심판의 이유가 뭐냐? 이유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저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들의 대체 죄악이 무엇입니까?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첫 번째, 법률은 있으나 집권자들이 부패했다. 법을 만든 사람은 있는데 그 법을 만든 사람이 부패해. 이게 뭐냐 말이야. 자, 3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우리 현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장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러지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저녁. 두 번째 주석을 보면은 종교는 개혁되라고 하면서도 종교는 개혁되라고 한다면서 여호와께 경배는 입으로 말뿐이에요. 세 번째, 선지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치 않습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데 전부 다 벙어리개가 됐어요. 벙어리가. 네? 동성애가 독재법이고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외치질 않아. 자기네들 피해 입을까봐. 그래서 그들을 갖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벙어리개라고 그래요. 벙어리개. 네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였다. 다섯 번째, 여호와는 복도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섯 번째,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일곱 번째, 도시들은 폐역이다. 여덟 번째, 그들에게 조언을 주어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반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그럼 심판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여호와의 날을 정하셨어요. 그것은 바벨론 군대의 유다 침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희생제물처럼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당시. 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다 잃어버리고 죽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 동두천까지 막 인민군이 밀어와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집에는 막 금덩어리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보화가 있어요. 그거 다 지키기 위해서 이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다 내버려두고 도망갑니까? 도망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피난길을 떠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다 가져가든지.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저 부산까지 도망갔잖아요. 부산까지. 응?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자, 여러분, 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멋있게 빌딩을 지었어. 그러니까 반짝하게 막 다른 사람 보면 와 부러울 정도로 응? 그렇게 건축을 했어. 자, 그럼 하나님이 잘했다 박수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 그거 지키느라고 있을까요? 그냥 위에서 그냥 한 대 딱 포탄이 날아가 버렸어. 나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뭐가 내 발밑에도 뚝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지? 그게 제 발밑에서 죽은 거예요. 밟혀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지렁이는 아니고, 갑자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야, 그걸 밟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거인이야. 그죠? 그 사람은 오늘 벼락 맞은 거야, 벼락. 그걸 생각하니까, 오면서 어딘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응? 뭐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 발에 그냥 밟혀가지고. 그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 응? 그래서 오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서바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제가 이제 방법에까지 얘기했어요. 심판의 이유, 심판의 방법, 심판의 유의. 자,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 곧 징계를 받음으로 3장 9절에 보면은 깨끗함을 얻으며 여기서 깨끗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기도하더라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 이웃 간의 사이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나누어 먹고 그리고 또한 니건 내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집 옆에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 에? 그 사람이 누군지도. 그런 삭막한 시대에 또 가가지고 말하기도 못해. 에? 그러나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히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도 지키고 계시고 이동할 때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저들은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위치에까지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도 내리시고 복도 내리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체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중요한 단어는 진노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 자, 제가 이 말씀은 시간이 조금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살입니다. 자살. 아침 새벽에 대체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왜 사람들이 많이 자살할까? 하면서 정리를 한번 쭉 해봤어요. 코로나19에 하루에 죽는 인원이 어저께 몇 명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안 봐가지고. 그런데 하루 평균 한국의 자살률입니다. 37명이에요. 37명.
40분마다 한 명씩 세상을 떠나요. 자, 37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자살해가 죽는 사람이 1110명이에요. 그럼 1년이면은 13,505명이에요. 2020년도는 13,195명이 자살했어요. 자, OECD 회원국 중에 자살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 두 번째가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핀란드,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일본, 에스토니아 이렇게 쭉 10위까지 있지만은 자, 그는 냅두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이 자살의 반대가 살자잖아요. 서반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야, 이거 빨리 우리가 좀 한번 자살을 좀 전 세계에서 OECD에서 줄여야 되죠. 이 OECD라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간 인구 10만 명에 토탈로 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1년에 1만 명이 죽고 하루에 30명 죽고 30명이면 그냥 매일마다 한 명 이렇게 하루에 30명씩을 30명에 30명이 죽는다 가정했을 때 결국은 40분에 한 명이 죽는 유가족만 하더라도 5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대, 30대, 40대가 제일 많이 죽어요. 1세에서 9세까지의 한 명이 자살했어요. 10세에서 19세까지 6.5명이 자살했어요. 20대에서 29세까지 21.7명이 자살했어요. 30대에서 39세까지 27명 1명이 자살했어요. 40대에서 49세까지 29명 2명이 자살했어요. 50대에서 59명에 30명 5명이 자살했어요. 60대 69명까지 30.1명이 자살했어요. 70대 79명을 나눴을 때 38.8명이 자살했어요. 80대 이당이 62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10대에서 40대까지 20대에서 40대까지 이유가 대체 뭐냐? 왜 이 사람들이 자살해가 죽었느냐? 그 이유를 한번 또 해봤더니 남성이 32%가 직장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24.5%, 외로움이 고독이 16.8%.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자보다도 남자가 월등하게 많이 자살한다. 자, 여성은 왜 자살하느냐? 직장 문제가 여성에게도 18.5%, 가정 불화가 15.6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합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21.5%로 이렇게 나왔는데 자살 반대는 원래 살자예요. 살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자살 안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만큼 꼭 해야 되겠다. 버킷리스트라든가 죽음이라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가족을 생각해 보면서 생명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배움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버킷리스트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되고 싶다. 나라는 존재, 가족이라는 존재, 사회라는 존재. 여기에서 살아남는 자살 예발 상담이 1393.
정신건강상담이 1577-0199야. 희망의 전화가 129번이야. 생명의 전화가 1588-9191이야. 청소년 전화 상담이 1388이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생명의 귀중성을 여기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질병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나가는데 사회적 질병인 것보다도 순간적인 이런 것도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영세 자영업자, 체육, 문화, 노래, 가수 뭐 이런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시대에 자살한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에서 몇 분의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뛰어들었었는데 앞으로 살자 캠페인을 좀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 2020년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은 자살률이 최고였어. 출생률은 최저였다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오늘 서반야 강의를 빨리 좀 하고 끝내고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를 붙잡아 쓰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만난 이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자살 안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제대로 만나면 자살.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목에서 위에 머리는 하나님. 여기까지는 나야 나. 그리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발 밑에는 돈이에요, 돈. 발바닥, 돈을 여기 밟고 다닐 수 있기 바랍니다. 돈을 여기다 두면은 날아가 버려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몰라요, 그래. 돈을 여기다 두게 되면은 자살할 확률이 많아요. 돈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여러분 발바닥 밑에다가 밟고 다녀야 돼요. 이건 사실은 귀한 거지만은 이런 적이 돼야지 거꾸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돈 하다가 돌아버리다가 약을 먹다가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성경 왜 읽었을까요? 우리 아들들에게 잠을 자든 일어나든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머리에다가 손 얹어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성주에게 복을 주시고 성주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 성주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성주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신명기 6장 24절 26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반야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 가지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한테 10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매일 감동시키면 자살합니다. 하나님이 감동되는 일이 뭘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1인 1선이에요. 부부간에. 없으면은 가족끼리, 딸하고 자녀들하고. 세 번째는 성교학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요. 아멘. 절대적으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부자학입니다. 오늘로처럼.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육으로 누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확실하게 복음 전하기.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하라. 여섯 번째는 영혼과 육체, 정신 건강하기. 일곱 번째는 자녀 교육 바라. 지식보다 우리에게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보다 우리 자녀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식보다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주시옵소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덟 번째는 물질 초월하기. 영권, 인권, 물건을 다. 아홉 번째는 이웃에 필요한 영향력 때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친구에게도 영향력, 친척에게도 영향력, 직장인들에게도 영향력, 그리고 딴 모든 가족에도 여러분들이 막 주는 자가 되시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거의 다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들을 건질 수가 있어요. 구제할 거예요. 열 번째는 100세 기준 죽음 준비도 잘해야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만나는 복음, 어떻게 예수를 전개해야지, 그것도 잘 해야 돼. 설교도 잘 준비하고,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 막 이동해 주거든. 미국으로도 가라, 필리핀으로 가라, 이사 준비도 잘해야 되고, 또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도 잘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준비도 잘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 히스기야 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 히스기야 왕 후손 중에 또 누구예요? 스바냐가 나왔잖아, 선지자가. 그래서 틀림없어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직까지 저희 가문에는 왕이 나온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향력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